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림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다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눈이 마주쳐서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긴 한데 지금 가장 설레는 기다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미진 자매 또 우리 주영 형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갑자기 해보게 되는데 2주 후에 결혼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다림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음식이 식당 가서 음식 주문했는데 조금만 늦게 나오거나 카톡 보냈는데 답장이 좀 늦어요. 읽었는데 답을 안 해요. 그러면은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조급함이 막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불러 일으켜지죠.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에서의 기다림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거나 혹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 기다림을 해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400년간의 침묵의 기다림이 있었고요. 그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이고 또 성숙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도 바로 이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께서 오시겠다 하는 그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이 6월절 3일 후이고 제자들과 함께 계신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오순절까지 한 일주일, 7일 정도 남겨져 있는 그 시간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릴 때에 단순히 멍하니 그냥 오시겠지,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겠지 정도의 기다림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선한 미래를 같이 함께 준비해 나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림의 공동체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장면은 이제 제자들이 모인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으로 이제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13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다락방은 왠지 모르게 어떤 비밀의 방 같은 느낌으로 아니면 어디 이렇게 숨겨져 있는 하나의 쪽방으로 몰래 이렇게 있는 그런 방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다락방은 항상 그 한 위층에 2층 정도에 있는 큰 방이었는데 그 방은 손님을 맞이하는 방이었고 또 중요한 모임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은 어떤 거실 같은 곳, 그곳이 이제 다락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곳이 아마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지금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다락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곳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을 굳혔고 그리고 또 이 장소에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던 장소가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장면을 보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장소가 지금 어떤 장소로 지금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배반의 자리가 연합과 소망의 장소로 우리에게 지금 다시 새롭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난 자리를 치유의 자리로 변화시켜 활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바꾸시고 그 자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사용하시는, 변모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실패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너무너무 싫고 밉고 다시금 막 그쪽을 보고 싶지 않은, 사실 비교는 안 되지만 남자들은 우스갯소리로 군대에 있는 쪽으로 바라보고는 화장실도 안 간다, 막 이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상처의 공간, 실패의 공간, 절망의 공간, 그런 또 기억들과 공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었던 자리, 실패했던 그 순간, 절망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가장 소중한 기억의 장소가 되고, 또 감사의 경험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이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퍼즐이요, 막 이렇게 난잡하게 흩어져 있을 때는 이게 뭐야 하지만 퍼즐이 조각조각 나 있는 그 퍼즐이 하나 그 자리를 맺어가게 될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되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슬픔을, 그 아픔을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 그 이름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마테하고요, 이 셀로딘 시몬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기 전 마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눈을 감아버리면 안 돼요. 네? 뭐요? 세리를 하고 있었어요. 세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로마에 완전히 복종했다. 완전히 친로마 세력이었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동족들로부터는 매국노 취급을 당했어요. 회당 출입도 금지되었어요. 세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 셀로딘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거냐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로마를 증오하고 무력으로라도 독립을 반드시 이루려 했던 반로마 독립군 세력이 바로 이 시몬이었다는 거죠. 완전히 친로마, 친정부 쪽의 이 마테와 또 완전히 반정부 독립군 세력의 이 시몬이 지금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양극화로 따지자면 완전히 극우와 극좌가 같이 지금 함께 있는 거죠. 진보와 보수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식탁을 마주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사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아마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거나 싸움이 날 가능성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사도행전에 총 11번이 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이죠. 이 말은 단순히 의견을 한 대로 모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것을, 같이하여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오직 하나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과 함께 걸었으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고 또 그분으로부터 동일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성향도 출신 배경도 성격도 달랐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사랑받는 동료였으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제자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동일한 사명을 함께 받은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이 동일한 정체성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지금 함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볼 지점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를 좀 보면 꾸준히 전념하다, 계속해서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간헐적으로 그냥 생각나면 갑자기 아니면 형식적으로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몰입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기까지 지금 일주일간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함께 기도하였다. 오로지 그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여성들도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여러분 1세기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종교적 모임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 여성들은 성전에 들어가더라도 성전 안쪽까지는 못 들어가고 그 앞쪽에 보면 여성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바깥쪽 거기가 이제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공간이었습니다. 회당에서도 남성들과 분리된 공간에 앉아야 했고 종교적 토론이나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 여성들의 어떤 그런 권리라고 하긴 좀 그렇죠. 여성들의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에서의 다락방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성이 남성 제자들과 함께 동등하게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러 여성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많이 후원했고 또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지언정 이 여성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사람들이었고 또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락방에서의 모습은 성별과 나이와 계층과 학력과 출신 지역과 정치적 성향 등 다양한 차이로 인해 분리되고 또 차별받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다락방은 과연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별과 나이와 계층과 학력과 출신 지역과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주 예수 그 이름의 능력, 그거 하나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 공동체는 지금 그런 공동체냐? 라고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입술에서 아직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 공동체를 되돌아보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우리의 마음을 같이 모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베드로 누구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배신자입니다. 겁쟁이에요. 그 배신자, 겁쟁이가 지금 120명의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120명 앞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당당하게 외치는 이 장면은 개인적 회복의 차원을 넘어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예수님이 넘어졌던, 실패했던,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고 다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넘어져 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의 이 명령을 기도하며 드디어 수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자가 지금 지도자로 나서는 모습이 뭐야? 저게 말이 돼? 굉장히 꼴사나운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베드로 자신도 이러한 모습 때문에, 자신의 그 과거 때문에 아마 마음으로는 갈등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주인 삼아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이 호칭이 또 중요합니다. 이 호칭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가장 큰 제자, 수제자로 여겨지지만 베드로의 지금 자기에 대한 인식은 그 전까지는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우월한 존재일지 몰랐겠으나 지금 현재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자기 인식은,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인식은 더 이상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자기를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읽혀집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리더십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짜 권위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걷는 겁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 권한만 주어지면. 그러나 진짜 권위는
진짜 리더십은 위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좌절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 삶을 오롯이 살아내셨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새롭게 채울 사도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21절과 22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간단히 말하면 사도가 될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동행했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목격한 증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쓰이는데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법적 용어에서는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하고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정직하게 증언하는 증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훗날에는 이 단어가 이제 순교자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증인은 목숨을 걸고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제안에 따라서 이제 바사바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가 이제 후보군에 오르게 되었고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선출돼요? 누가 선출돼요?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고려를 결정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제비를 뽑았고 거기에서 마띠아가 선출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실과 자꾸 겹쳐져서 이 말씀이 읽혀집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제자들의 기다림입니다. 주님이 승천 후 3일간 제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3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지금 다시 다락방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주님 없는 3일, 제자들에게 두 번째 당도하는 주님 없는 3일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던 첫 3일, 첫 번째 3일, 그것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이었고 또 그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까지 그들은 무기력했고 또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주님이 없는 3일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다시 경험하게 되는 이 3일, 그 3일의 끝은 기도하며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오기까지 일주일간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자들의 기다림은 이제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거나 무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즉석 식품, 또 초고속 인터넷, 새벽 배송, AI, 챗 GPT, 제미나이, 노트북 LM,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야 하고 즉각적인 반응과 결과가 드러나야 합니다.
속도에 중독되어서 바로 된 삶의 깊이를 맛보지 못합니다. 지하철이 2분만 늦게 와도 너무너무 초조하고, 시킨 음식이 5분만 늦게 나와도 너무너무 조급해합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늦어지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계속 확인하고, 읽었는데도 답을 안 하면 이 뭐야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SNS를 통하여서 우리는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지만 진정한 이 다락방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전화보다는 카톡 메시지가 훨씬 더 편리하고, 목회자가 신방 간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놀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워졌지만 동시에 더욱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출신과 또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리고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고 또 비로소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노력과 바쁨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방식으로 들어 올리시고 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시간이고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공동체의 미래가 싹트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후에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얻었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훈련받은 후에야 비로소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시편과 예언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의 가치를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조급한 세대에게 기다리는 것은 힘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더 높여야만, 눈에 보이는 성장이 있어야만 안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은 속 편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라고, 그게 얼마나 인생의 낭비야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다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리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이야기를 아예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분은 늦지도 않으시고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이 기다리는 것은 교회의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한가할 때나 여유 있을 때 하는 사치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기도하면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난주에 선포식을 시작으로 153 새생명잔치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전도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하나님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죠. 외워서 전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복,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반증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것을 내 안에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맛있는 맛집을 여러분 발견했어요. 혼자 갖고 있기 어렵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 우리 같이 가보자. 하물며 맛집도 그러한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최종 승리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최종 승리자라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이로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삶이 결국 우리 삶의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됩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삶을 살아냅시다. 내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살아냅시다. 153 새생명잔치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단지 1년에 한 번씩 전도하자 캠페인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참여해야지. 조금 이따 뭐 작정서 쓸 건데 쓰라니까 그냥 써야지. 그리고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 계시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참으로 최종 승리자가 되어 주시는가를 다시금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요? 교회가 다락방 같은 공동체가 되도록, 세상에 밀어내는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도록. 세상은 계속 주변부로 밀어내지만 교회에서는 그 주변부 인생들이 중심부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새가족이 왔을 때에 우리 청년 공동체는 그 새가족들을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그 예수 그 이름의 능력 하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되느냐. 급하게 답을 재촉하지 않고 함께 기다려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153 새생명잔치는 그러니까 다시금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냐?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새 생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 안 돼 있니? 얼른 준비해. 너희 안에 주님이 최종 승리자가 안 되어 있니? 아니, 너희 신앙을 다시금 살펴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금 고백해봐. 이게 우리가 이 153 새생명잔치를 지내면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급한 시대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다림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듯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을 기다리듯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힘써 선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호 산세 생명잔치가 매년 반복되는 시간이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우리 이 시간을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쓰는 시간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우리 각자 살아가는 자리에서 상처받은 이들에게 치유의 자리를, 절망한 이들에게 희망의 자리를, 외로운 이들에게 가족의 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다락방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시간으로 삼으며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기다려주며 소망의 미래를 일구어가는 공간으로 그렇게 함께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약속이 때로는 아득하여도, 때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